왕이 그의 신하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준수한 외모의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춘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선발된 소년들은 왕궁의 지원을 받으며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재를 모집하여 그들을 키워낸 것을 보면 이 왕은 유대의 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지 100년도 더 되었고 남유다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새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아수르와 애굽을 굴복시킨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물들을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남유다는 나라의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더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유다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자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는 성전의 그릇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나이 어린 왕족과 귀족들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적국으로 끌려가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이미 약소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나라 안에서는 왕족과 귀족으로서 고귀한 신분이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적국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꼼짝없이 잡혀서 갇혀서 인질로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일하게 될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외모와 학식을 겸비한 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이름을 주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세워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들을 왕이 직접 면접을 하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발탁하여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신하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명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다고 하니 상황 파악에 능하고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벌써 계산을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포로의 신세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끝내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적국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리라 다짐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준 것이니 바벨론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그런 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은 아닐 것입니다. 포도주와 고기는 바벨론의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졌을 것이니 그들은 이것들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고 물만 마시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는 것은 좋은데 다니엘은 자기들을 데려온 환관장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와 학식이 뛰어난 총명한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어쩌면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속으로 그렇게 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왕의 신하에게 대놓고 당신들의 음식은, 당신들의 왕이 먹는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요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음식이니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 환관장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길인 것은 맞지만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그 능력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어 바벨론에 함께 나아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이런 기회를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대놓고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포로들에게도 인권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살육하고 수탈하며 영토를 넓혀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선발된 엘리트에서 다시 단순한 포로나 아니면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행동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융통성도 없는 젊은이들의 치결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기로 더 많은 것을 이룩하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기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을 음식을 먹고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다고 마음을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실행에 옮긴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면 그래, 너희들 참 용감한 젊은이구나. 이렇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진짜 제목이지. 너희들의 청을 들어주마.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신 은혜와 긍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는 이렇게 맥락한 요청을 했는데도 미움을 받지 않는 정도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에게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환관장이 자신과 친구들을 감독하라고 세운 담당자에게 가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실해서 보기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물만 마신 후에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고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을 접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무엇을 보고 이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남유다에는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허물었으며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의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더니 애굽의 왕은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을 잡아가고 자기가 따로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새 왕을 앉혔습니다. 애굽과 대결하려고 이 남유다를 지나가던 바벨론에 유다는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이러한 뜻을 세우고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이 상황을 주목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행보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힘 있는 자 앞에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순순히 따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뜻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상황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 길로 달려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부실했고 영양의 균형도 잡혀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갖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소용돌이치게 하면서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전무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끝나려나 싶었더니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다시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대전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덜 긴장하게 되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심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다니엘의 사건을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자리에 옮겨온 듯합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길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만나 배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님 저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담대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주님께로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능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서 어쩌면 고개는 돌리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눈동자만 살짝 틀어서 그 험한 파도와 흉흉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천히 걸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몸이 무거워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결함을 지키는 길인지 고민하며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한 끝에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각종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만 마시며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강하게 하신 분은 그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채식이 육식보다 더 몸에 좋고 더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윤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성급하게 붙잡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소년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나의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포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환관장의 눈치를 보는 자가 혹시 왕의 신하가 된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왕의 뜻보다 더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길로, 거룩한 길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길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의 뜻은, 나의 삶은, 나의 심령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이는 영역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오롯이 붙잡고 의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온 세계 위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파도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권능과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